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은 속박의 영이 아닌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들의 영이죠.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와 부르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양자 사무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죠? 주님께서 부르신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곧 영원히 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저 하늘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믿는 순간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아들로 낳으셨고 아들로 받으시고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각 사람의 육체적 아버지가 따로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이고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닌 자와 아들인 자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두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아들이 아닌 자를 향해서는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일 경우에 특히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서 가족을 고생시키면서도 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 식구들을 괴롭히는 모습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면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관련된 우리의 경험이 아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고요.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와 관련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교회 관련된 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갈래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또 한 갈래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또 볼 수 있고요, 또 한 갈래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교회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교회를 설명할 때 성령님의 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본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단어는요, 구약의 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칼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assembly, 모으다, 집합시키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번 신명기 1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7절 8절 보시면요,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되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온 회중 그리고 함께 모을 때, 이 단어가 다 카할입니다. 카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중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사용해서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이 모습이 카할입니다. 이 카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딱딱한 조직이나 굳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단어의 그리스도는 바로 에클레시아죠. 그죠?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딱딱하고 굳어진 정적인 무엇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반응해서 원근 각처에서 몰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 그 모습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의해 본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은 존재들, 혹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불러나와 모인 존재들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렇게 불러 모아진 교회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는 가족,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복귀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모시려면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자. 교회가요,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모시려면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화제가 됐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쓴 이 시가 오늘날 아버지 부재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죠? 경우는 다르지만요, 아버지 부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의 영적인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율법은 막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아버지로 묘사하는 구절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틀림없이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야, 주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사야서 6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제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고 신분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존재예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는데 이 포인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굽니까? 아버지여.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19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인정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백성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란 말보다 Father, 아버지라는 말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Father, 아버지. 여러분, 이 주 기도문은요,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유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부 이것도 주세요, 뭐 저것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선언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 정신 아닙니까? 이거?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요, 놓치기 쉬운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뒤로 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딱 이런 율법주의적인 영혼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또 거기서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해서 특심이신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종교로 열심을 내는 그 열심 이전에 먼저 구원을 좀 분명히 확실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고요. 저는 우리 배단위 씨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열심을 특심으로 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제가 전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식구들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여기에 나오는 집안은요, 영어로 보면 household입니다. household. 뭐 가정이란 뜻입니다. 집안이란 말은요, 국어서에 찾아보시면요, 가족을 구성원으로 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을, 이 가족을 누가 거느리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죠. 아버지가 계신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거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를 예표하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추고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7교회는 교회에서 관련해서 예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죠. 이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앞서 언급된 6가지 교회와는 이름에 있어 차이가 있죠. 앞에 6교회는 지명이 교회에 붙어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 앞에 사람들 교회라고 사람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사람들 교회입니다. 사람들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의 권리란 뜻입니다. 사람들의 권리란 뜻입니다. 시민의 권리, 뭐 인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인권, 사람들의 권한이 하나님의 인권, 하나님의 권한보다 더 위에 있는 시대. 이게 마지막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가운데 있는 이 교회 현실을 생각해보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초등학생의 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부유한 교회였어요. 오늘날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교회들은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 클럽도 있고 볼링장도 있습니다. 그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현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는 목사가 듣기 좋은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 눈에 보이는 성가대에서 다양하고 화려한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미가 있는 온통 인간들만의 잔치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즉 시설과 조직은 너무 완벽하고 재정적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교회,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굴러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교회를 떠나신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 이게 마지막 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셔도요, 잘 굴러가는 교회예요. 이게 배교한 교회라는 거죠.
이게 마치 이겁니다.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초등학생처럼요. 하나님이 왜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하나도 안 불편한 상태. 이게 뭐예요?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 변질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앞에 그 초등학생이 범한 어리석음이 뭐죠?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주는 엄마가 고맙고 먹을 것이 많은 냉장고가 고맙고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가 또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른 아침 그 꼬맹이가 눈 뜨기 전부터 회사로 달려나가서 뼈 빠지게 수고하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철부지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목회자, 리더들만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찬양 인도자, 안내 위원들만 보이십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미숙한 교회입니다. 미숙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철이 든다는 게 뭐죠? 이 철없던 초등학생 아이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벽부터 나가서 우리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철이 드는 게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는 목사만 보이고 문제 있는 지체들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보인다면 아직 철이 안 든 미숙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물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역들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자 아버지가 되심을 볼 줄 아는 영적으로 철든 베네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모시려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전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배회하다가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참 흥미롭게도 신약에 와서 스테반은 그것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보세요. 광야에 있던 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쭉 시작.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서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여정을 보고서 지금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지칭한 겁니다. 저는 스테반이 명명한 이 광야에 있던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교회가 되려면 구비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구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심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되려면 구비한 첫 번째 요소, 그 중심에 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교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있죠? 이 언약궤를 그들의 순례 행렬의 정중앙에, 센터 정중앙에 놓았습니다. 이걸 중요한 법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광야 교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려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핍이 많은 40년간의 광야길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현재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모가 같이 다니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죠?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뭐냐? 결핍,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늘 힘든 게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 결핍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햇살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을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뜨거운 햇살 아래서요 견딜 수 없을 때 구름기둥이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해가 지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굶주릴 때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는 이 찬양을 그냥 형식적으로 밋밋하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광야에 있던 교회,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이 찬양을 부를 때 감격스러울 겁니다. 가사 자체가. 그러니까 결핍이 많은 그 광야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감격 때문에 목이 메어서 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 말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지, 가나안 땅이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쳐 지나고 가는 곳에 불과했죠. 그죠? 이 땅을 여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체가 뭐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이 없어서 매력적인 곳이라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결핍도 있고 저런 불평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목적지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에베소 4장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죠? 믿음도 자라나고 지식도 자라나고 사랑도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은요 단회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날부터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출발 지점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처음 구원받은 때와 지금이 똑같은 상태에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지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요, 영적으로 자라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죠? 이제 큰 돼지 세 번째로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기쁨을 알고 그걸 누리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와, 계속 읽으면 시험 드시겠죠, 그죠?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 했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지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사실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은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에베소가 실제로 시작하는 본문은 3절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블레스이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제일 먼저 나와요. 이 강렬한 한마디로 에베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더니 무려 14절까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그 안, 내면 세계는요, 그런 곳에 묶이지 않고 찬양과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던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우리가 배워야 될, 그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원망의 소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찬양이 많으십니까? 이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수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요. 2013년도 이제 수원에서 모일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수원에서 한 자매님 운영하시는 미용 제로 상사의 교육 공간을 주일날 모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셔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교회 간판도 없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흔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주일날 11시부터 한 3시까지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도 성도님들이요,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소식을 들으시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서 장소가 비좁아지니까 시체들이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동탄의 이 교회로, 동탄에서 이제 교회로 사용된 그런 좋은 장소를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2015년 2월쯤에 동탄 아시아 프라자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다른 지역교들로부터 또 교회 안팎의 여러 지체들의 도움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프라자에서 임대인의 요구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됐죠. 그러다가 이곳 금정프라자 10층에 교회 건물을 보게 되었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 지 거의 6년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넓고 쾌적한 장소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함께 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건물을 소개받게 되었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지금 현재 이곳 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다시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섬기는 종들만의 특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이게 어떤 일인지 물 떠온 종들만 아는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움직이고 섬기고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힘들고 막 순간순간 막 되게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친히 고문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실까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주님의 찬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제가 광야에 있던 교회가 두 가지 구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구도의 싸움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40년 광야 교회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울분을 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두 개의 구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 두 구도의 대결이 광야교회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 이런 맥락에서요,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그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진 모세의 이 한마디가 저 너무 멋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40년 동안 무슨 의미입니까?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쪼개지고 나눠지고 공중 분해되어도 벌써 몇 번은 되었을 광야교회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을 끝까지 견인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련된 인간들의 세련된 조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교회,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